오늘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순식간에 임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고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당할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러한 모습이 결국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지를 가르쳐주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각종 더러운 죄악을 행하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자들은 그 심판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대적자들이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바벨론은 심판받을 것이며 그 심판의 모습을, 그 광경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받아 불에 타는 그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고통하며 무서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긴 바벨론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왕들은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함으로 인해 바벨론의 비호 속에 유익을 누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던 이 나라의 왕들은 바벨론의 멸망이 곧 자신의 멸망이 될 것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은 바벨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닥칠 화로 인하여서입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누리던 그 부귀와 영광이 이제 먼지같이 사라지고 자신에게도 그 바벨론에게 임한 심판만이 남았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앞에서 울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두려워 고통하며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하다고 말했던 이 바벨론이 한 시간, 즉 순식간에 심판이 이르러 불에 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들도 곧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왕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왕들과 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화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모든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땅의 상인들은 멸망하는 바벨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울고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닥칠 화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임한 심판으로 인해 더 이상 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누렸던 부귀를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 앞에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순식간에 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은 물건을 판매할 수 없을 때 망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에는 소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함께 음란하게 행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인들과 같이 더 이상 물건을 판매하지 못해 망하여 결국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은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또 붉은 옷감, 그리고 향목과 각종 그릇,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소유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이 바벨론이 소비하였던 것들이죠. 바벨론이 이렇게 값진 것들을 소비하며 이 상인들의 배를 불려주었었는데 이제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상인들도 함께 심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던 바벨론 사람들이 소유하기 원하고 소비하였던 물품들을 그들이 수없이 가지고 있으나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물건들일 수밖에 없음을 지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며 마지막 때의 심판이 그들에게 무섭게 임할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 상인들의 고백이 바벨론의 그 심각한 심판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탐하였던 과일도 빛난 것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다시 말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누리던 상인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될 것에 대해 두려워하며 화가 임하였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벨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인들 중에 무역을 통해 부귀를 누렸던 모든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과 또 바다에 일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무역을 하면서 로마에 물건을 팔던 이 배와 관련된 업종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선장, 성객, 선원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와서 팔았던 그 물건들을 이제 소비해 줄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그들도 애통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며 화가 임하였다고 그들은 스스로 독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 반복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결국 그와 함께 모든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큰 성이 이제 우리는 로마를 비유한 바벨론이 로마를 비유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라는 제국은 이제 강성한 제국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전역을 통치하였던 나라이죠. 그리고 이 로마의 법이 그 모든 나라의 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황제를 비롯하여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음란하게 행하며 또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법이 온 유럽을 통치하였으니 온 유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던 이 로마가 그 다스렸던 수많은 나라들은 결국 그 로마의 법 아래에서 함께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동참하여서 함께 음란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은 결국 사탄이 멸망당할 때 그와 함께 동시에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큰 성 바벨론과 함께하여 음란한 행위를 행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그 심판 앞에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삶 속에서 이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이 이미 구약부터 신약 가운데 계시되고 약속된 그 심판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을 이제 믿고 신뢰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볼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두렵거나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그날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속히 임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매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